오늘은 사순절 19번째 날입니다. 이날은 요한복음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수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서 7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 7장은 바로 우리가 어제 다루었던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사람들이 포도밭에서 수확을 하면서 초막을 치고 살고요. 제사장들이 매일 실로와 못에서 물을 길어다 제단에 붓고 그리고 밤에 등불을 켜놓고 있죠. 또 요한복음서 5장에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을 이 본문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하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령하시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풍성히 더 온전히 그 정신을 구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났는데요. 병자가 다급하게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시급한 상황도 아니었지만 예수께서는 그를 고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서 걸어가니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그가 쾌유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 어떻게 나와서 묻냐면 또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가서 묻냐면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정당한가? 라고 묻습니다. 너는 지금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회복됐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38년 된 병자가 회복된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들의 눈에는 안식일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가 더 중요한 사항인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의 온전한 정신이 어디 있는지 의아하죠. 10계명 중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그 근본 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듯 사람도 쉬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쉬어야 하는 것은 단지 그 사회의 기득권층인 부유한 누구만 쉬라는 게 아닙니다. 남자도 여자도, 나이 많은 사람도 나이가 적은 사람도, 그 도시의 시민권자도, 이방인도, 곧 외국인도, 그리고 심지어 동물도, 그리고 노예도 같이 쉬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쉬는 것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바라셨던 이 우주의 평화와 생명, 그것을 키우는 날로서 이 날을 지키는 거죠. 에덴의 원형을 되살리는 날, 잠깐 동안이라도, 일주일에 하루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평화와 기쁨과 생명력을 온전히 누리는 날로서 안식일이 중요하고, 바로 그것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일상을 멈춰야 하고 일상의 일들을 멈춰야 하는 겁니다. 근본 정신이 있고 그 근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시행세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아주 법률주의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 곧 38년 동안 병에 얽매인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곧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생명력을 얻은 것에 주목하지 않고 근본 정신을 지키기 위한 세부 세칙을 어긴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인데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일이 없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 세칙 중에 하나가, 요즘으로 따지면 약 1km 정도의 거리, 2000규빗 이상으로 거주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고요. 어떤 물건을 옮기면 안 되고, 불을 켜면 안 되고 등등의 여러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모두 생명과 평화와 안식을 다시 이 땅에 회복하는 그러한 근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있는 거죠. 초막절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 성전에 매일 아침에 번제를 드릴 때 번제단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초막절 제7일이며 이날은 바로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 제단에 7번 붓는 예식이 있는 이른바 큰 날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초막절 이후 찾아오는 우기에 하나님께서 충분한 비를 내려달라고 비는 그러한 기원의 날입니다. 물이 있어야, 비가 와야 농작물들이 잘 자라지요. 이른 비, 곧 농사를 시작할 때 충분한 비, 늦은 비, 곡식이 익어갈 때 충분한 비가 농작물을 잘 살리지요. 이와 같이 인간도, 인간의 영혼도 이 영혼을 살리는 물이 있어야 성장하지요. 생명을 살리는 물, 생명을 붙돋고 성장하고 성장시키는 이 물, 우리가 모두 이 물을 갈급해하고 있죠. 초막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수를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증폭해서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탄생시키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모두 우리에게 충분히 내려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비, 생명력을 낳는 그 생명수에 흠뻑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그 사람, 그 속에서는 충분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수가 끊임없이 솟아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 중심에 모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주님, 초막절 밤을 비추는 햇불보다 더 큰 빛이 되셔서 우리 삶을 밝혀 주십시오. 초막절 제단에 드리는 물과 비교할 수 없는 물, 곧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불로 우리가 삶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어둠을 뚫고 보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물로 나와 주변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